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오는데 다들 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설교한 내용을 한번 유튜브에 올려봐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설교한 내용을 한 번도 올리질 않았고 제가 교회에서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지난번에는 제가 설교한 내용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들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성경대로 섬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드려서 알게 하시도록 그런 마음속에 열정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대로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대한 내용 잘 아시죠?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왔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믿은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받는, 듣고 믿고 받는 부분을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행하는 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죽으면 누구나 한 사람 예외가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 모두를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판단하는, 우리를 재판하는 그 심판대 앞에는 뭐가 있나? 잘 아시는 대로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기록한 기념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념책. 그리고 그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마지막 날에 내 말이 심판한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심판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 분들이라고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완벽하게 구원에는 전혀 자기가 신경 쓸 것도 없이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많은 선행도 베풀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불법을 행했다.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겼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정, 처음에는 스스로 교회를 나가시든 누구에게 이끌려서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죠. 처음에 교회를 가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영접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부터는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더 이상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길게 해나가면서 마지막에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확신이 있지 이렇게 대답들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속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상급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진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계획 속에 모든 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소설을 보면 옛날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진 게 있는데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의 아들들의 시대, 그때는 알려주지 않은 것을 지금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어요. 계시로 알게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들의 시대는 옛 언약 시대를 얘기하죠. 그때는 옛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받은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도 죽어서 음부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음부에 갇히는 그 신세를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경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예전엔 하나님 몰랐던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하나 되어 함께 후사가 된다. 누구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분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많은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게 사람의 아들들이 몰랐던 비밀의 계시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함께 지체가 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 머리에 연합되는 많은 지체, 함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미리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이 부분을 교회라고 하죠.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만유 위에 세워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왕들의 모임,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를 머리로 우린 지체가 되어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또한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한 약속이 너무나 많아요.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러면 이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리에 생명록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내 구원을 확신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신한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22장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천국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들, 쫓겨나서 결박해 밖에 어두운 데 던져 주인이 명령하지 않습니까? 종들이 그들을 결박해서 어두운 데 던집니다. 그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슬피 울면서 여러분 이를 갈면서 울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를 갈면서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는 이를 갈면서 울 만큼 돌이킬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형편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시겠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법이라고 얘기하죠. 법이다 이것은.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막, 증거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궤다. 옛 언약 시대의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책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야훼의 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책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법이에요. 법궤예요. 우리 행할 바를 알려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빛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이 땅에 남아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전파되는 말씀을 계시를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